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오직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며 지니셨던 영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주간,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하여 그 영원한 작정과 뜻을 알고자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각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더욱 확신에 거하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는지, 주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빗나간 부분,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부분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잡고 그 주님의 영원한 작정을 섬기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땅의 열매가 맺도록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택한 자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열매, 영원한 알곡,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배워왔고 어려운 붓이나마 알고 있는 그 내용,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이 내용을 이 한 주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첫날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 지난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뜻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점을 밝혀놓은 점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는 오실 메시아, 이제 신약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라고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힌, 그렇게 쓰임받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2장 36, 3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 37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 당시는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이자 그들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이미 자기 후손 중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 오실 줄을 알고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었다. 이걸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편,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말은 이제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 있다.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같은 권세를 갖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한 분을 향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다는 말씀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로 함께 있으라고 하셨다. 내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다. 그 뜻입니다. 왕이자 선지자이기도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왜 여기서 이 시편 110편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건 이 110편만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으나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 말부터 금요기도회에서 시편 90편부터 지금 이제 111편을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 110편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멀리까지는 갈 수 없고 107편부터 계속되는 내용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신자,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것이 이제 시편 150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권의 전체 주제예요. 성도가 보이는 특징, 교회가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냐? 찬송과 감사. 여러분 아시죠? 150편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뭐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것이 107편부터 신자의 특성,
찬송과 감사, 그것이 노래와, 입으로 하는 노래와 예배와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나타난다 하였고, 특히 본문 앞에 109편에서는 암울한 상태에 놓여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라.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어느 정도 암울했느냐? 그가 처한 현실은 오래도록 고통스러운 처지였습니다. 강교하고 거짓된 말로 자기를 치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말로도 공격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대적하고 미워하며,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는 원수들의 그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호소할 재판관이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공평하신 재판장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내는 그런 정도만으로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처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시편 109편은 6절부터 20절, 그런 점에서 메시아께서 악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시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이름하여 저주의 시라고도 별칭이 붙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저렇게, 아주 그 내용을 보면 무섭습니다. 부모, 자식, 모든 저 가족이 멸절당하도록, 그야말로 저주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나 억울합니다, 저것들 하나님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윗대서부터 아래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 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교회의 악인들에 대한 처벌을, 교회의 그 탄원을 들으시면서 악인들에 대한 처벌을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메시아께서 여호와께 요청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 구절들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부분이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 점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109편의 얘기입니다. 29절까지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기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된 입장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 31절에서 109편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요. 저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여기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을 처리하신 뒤에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한 몸으로 여기시고 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삶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강구하시고 대신에 성도들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과 감사를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9편이 그와 같은 내용임을 기억해 볼 때 110편 1절 말씀이 이해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뜻이죠. 이것은 109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나눈 것처럼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요구를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표자의 자격으로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린 모든 것을 들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의 내 주. 다윗의 시점으로는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 예.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는다는 말이 동일한 권세와 영광과 수준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그 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 끝부분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시편 110편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내용인 거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죄인들에 대한 처벌과 성도들에 대한 완전한 은혜를 요구하신 그 기도, 그 청원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 날까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며 함께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109편에서 밝힌 죄에 대해 심판해 주시라는 메시아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다윗 시대를 놓고 보면은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주님 오신 후 지금 2000여 년 지난 지금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기도가 지금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메시아께 그렇게 대답하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절부터 그 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시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 규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막대기를 내보내시리니,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시온에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이 규를,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 그러나 그 통치권은 아직 세상에 거센 대적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말은 우선 그분의 나라가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한복판임을 알게 합니다. 사방이 원수들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온갖 핍박과 위험과 고통을 다 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항상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이 이게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할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알게 된 언약 백성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믿고 거기에 순복합니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주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든지 곤란하든지 기쁨이 넘치든지 고난 받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겠다, 그 말입니다. 설령 원수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조롱하며 핍박할 때도 내 뜻대로 죄인을 처벌하고 심판을 행하고 저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하여 주시라고 나에 대한 주권을 넘겨드린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심판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고 그분께 가까이 자기 주권을 기꺼이 자기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살내려는 세력을 보면서도 언약 백성들의 심령은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여 그 어떤 권세나 힘으로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의 폭풍호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임을 알고 그 메시아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의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언약 백성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으되 재림하실 때 그 권세가 온전히 발휘되도록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백성들에게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권능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시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그 점인 것이에요.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2025년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 첫 본문으로 시편 110편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3절이 그 내용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멸망으로 치닫던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령한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있다, 그 뜻이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처럼 큰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형벌을 받을, 그 심판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처럼 큰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권세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죄인을 의인 되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권세는 그렇게 발휘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합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은 자원한다, 자발적으로 바친 재물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헌신적인 백성이 되게 하는데 발휘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도 물론 힘과 권세입니다.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힘이 강해도 그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마음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자원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 그것은 그런 힘만, 강한 힘만 가지고는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 자원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 이것은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입니다. 어떤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면 사람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와 거룩을 위하여 세상의 죄와 싸우는 군병으로 자기를 바칠 생각을, 자기를 자원하여 바치는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또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몇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실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청년들의 주의 새벽 이슬을 갖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게 보여질 내용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실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그 뜻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은 원문 성경이 이 부분이 번역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략적인 뜻은 무수한 성도들이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뜻이에요. 청년들만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대적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갈 자들이 무수히 교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싸움에 임하려고 할 때는 모두가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활기찬 심령을 가지고 의와 거룩을 위해서 싸우려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주의 청년들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무수히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바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발휘하시는 권세입니다.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 뜻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슬이 맺히는 것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이슬을 사용합니다. 이슬이 내려 땅을 신선하고 비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우리가 광야 사막지대를 볼 때 이 이슬의 특별한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생물이 삽니다. 식물과 동물이 존재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이 그 동식물들이 하루를 생존하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의 위력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누가 이슬을 이 땅에 낳게 하느냐? 선지자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슬이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신자들, 야고보서에서도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만드신 보아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새벽 이슬이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뜻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인용한 미가서 5장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슬이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라는 말이 그 점을 드러내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요를 나타내기 위해 해변의 모래와 함께 이슬이 성경에서 거론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슬이 한 방울만 땅에 맺혔더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처럼 이슬도 무수히 많은 방울들이 모여 천지를 뒤덮는 법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부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바로 여호와께서 메시아께 주신 권세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처럼 특별하고 신령한 방식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권세는 그 다음에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신적 권세를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자원하여 나오게 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그 권세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가 마귀를 제압하고 성도들 위에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과 교회와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이다. 그것도 바로 찬송이요 감사의 일부다. 이것이 시편 110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3절 말씀까지의 요점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09편에서 메시아께서 성부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죄인들에 대한 처벌과 그들이 단순히 회개치 않습니까? 회개치 않는 것으로 끝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굽핍하게 만듭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과 성도들에 대한 은혜를 강구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을 주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하늘에 계실 것이며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가 드린 심판에 대한 강구가 완전히 성취되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은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은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메시아께서 갖고 계신 권세와 힘을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일에 열중하리라 그 뜻이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리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메시아께서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과 관계없이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라 해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제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권세는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교회로 자원하여 들어오는 일을 행하시는 모양으로 발휘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열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알곡으로 영원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것을 돌아보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교회를 향하여,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 목사가 잘못한 것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한 것 왜 없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사람들을 자원하여 교회로 불러 들이시는 일에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자, 이렇게 회복하자. 어렴풋이 알았던 거 분명하게 하자. 예.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다 금요기도회 때 나눈 내용입니다. 예. 예전의 일들, 우리가 실수한 일들, 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제가 그런 사례를 다 들어드렸어요. 다 내팽개치고, 남자든 여자든, 예. 교회 중심으로, 교회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어제도 죽도록 충성하라. 예. 단지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하라.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숨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는 그 싸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교회 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의 중심에 교회의 지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역사의 목적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럼 이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할 때에 이 세상이, 그래서 내일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지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로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가 신자로 존재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인생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꼬꾸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의 용서를 빌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값없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의 행실과 말로 얼마나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 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벽예배 가족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함께 계신 분들, 영상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중심인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남은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자원하여 나오고요.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한 후에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너무나 걸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신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 돌이켜보면 단지 두렵다는 그러한 차원 정도를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가 먼저 멸절됐어야 할 우리가 아닌가,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여전히 세상에서 참으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교회가, 그러나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있다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로 모여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에 열매 맺는 교회요, 열매 맺는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다시금 새롭게 확신하고 깨닫는 그러한 신령한 자리,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모든 형편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부름받았고 그 뜻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영생을 누릴 수 없음을 보다 더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고 매이며, 그래야 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자원함으로 섬기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열매가 되는 교회 되고 그 알곡이 되는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